세상살이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불공평을 만날 때,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이 납득하기 힘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출발선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90m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80m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로 이 불공평의 문제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왜 어떤 이는 이런 대접을 받고 또 어떤 이는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참 어렵고 복잡한 이슈인데요. 그 물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문제 제기와 또 답을 위한 실마리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차별 대우가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런 교회를 눈뜨고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통치자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단칼에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 되자 검색어 아마 1위로 등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내친 김에 이렇게 내 인기가 올라간다면 더 거물을 잡아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명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지요.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이런 명절 같은 때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요. 그러면 여론에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잠시 가두어 두었다가 명절이 끝나면 처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에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2장 계속되는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서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하여 구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대목은요, 이 두 사람의 운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기적적인 구출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분한 답을 이 문제에 대하여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거의 신적 레벨이죠. 하나님만 이 답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한 중요한 방향의 권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대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 두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왜 다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힐 때,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교회가 5절처럼 기도를 했고, 야고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말 답이 되지 않겠지요. 사랑의 차이라고 보기에도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더 듬뿍 사랑해 주시고 야고보를 덜 사랑해 주셔서 야고보는 죽음으로, 베드로는 구출로 이렇게 판이한 운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차이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워낙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된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의 길로 그를 몰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도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가장 풀기 힘든 이슈, 주제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배영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배영규 목사님이 그 아프간에 가서 선교 중에 억류되었고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그 순교 기념관에 가서 정말 전율하도록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걸 알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 두 중에 이제 배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서로 먼저 만약에 한 사람을 처형한다면 대신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장로님이 말하자 배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야지. 목사가 먼저 이 일에 어떤 선봉이 돼야지 절대 장로님 일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 한 명을 처형하고 풀어주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배영규 목사님이 벌떡 일어서셨다고 하죠. 배 목사님이 억류되어 있을 때 그 선교팀이 제 배 목사님 한양대 동기 동창인 제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인데요, 이 친구도 기도를 해달라고. 배영규 목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 때부터 그 가난한 이런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그냥 돌려보내는 적이 없었대요. 지갑에 있는 걸 다 열어서 차비를 하라고, 그렇게 남을 섬기는 사람. 그때부터 이제 목사급 수준의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가요, 한 번도 얘기했지만 지갑에 돈을 안 갖고 다녀요. 감동할까봐. 감동하면 또 열어줘야 되고 하니까 카드를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절대 현금은 갖고 다니지 말자, 이렇게 제가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 목사님이 귀했고, 또 이슬람을 진짜 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자기 같은 목사는 일찍 떠나도 되는데 배 목사님 같은 사람은 오래오래 하나님이 남기셔야 된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그대로 기도했죠. 제 동기는 빨리 데려가시고 대신에 배 목사님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래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왜 어떤 이는 죽음으로 말해야 하고 어떤 이는 또 살아나는 역사로 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저는 묻고 싶어요. 이런 질문은 어느 때 주로 생기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느 때 생깁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은 처지, 베드로 같이 기적을 보고 어렵지만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찬양,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초대될 때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같은 입장, 힘들고 어렵고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공고한 시간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과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은 잘 안 생겨요. 뭐 내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겁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잘됨에 대하여 격분합니다.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일부는 좀 많이 웃던데,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이런 항변은 주로 어느 때 생기냐면 야고보와 같은 입장과 처지에 내가 놓여지게 될 때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이런 질문들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저희 학교에 2년 동안 처음 2년 동안 시간 강사는 아니지만 연봉제 교수, 그래서 겉으로는 교육부에는 이제 교수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상은 연봉을 받았죠. 1,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다달이가 아니라 1,000만 원 연봉이에요. 연봉을 1,000만 원 정도 받으며 세금도 다 떼고 그렇게 이제 교수 생활을 했어요. 너무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제가 지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이게 배지를 이렇게 오늘 달고 왔는데, 배지를 단 사람들이 전임이에요. 저희 학교는요. 이 금으로 됐냐? 그래서 절대 한 2,000원짜리고요. 자, 이 배지를 단 사람들은 명절 때 같은데 선물 안 해도 된다, 제가 얘기해요. 그분들은 다 살만한 사람들이고 학교에서 월급 주니까 괜찮는데, 강의를 하는데 배지를 안 달고 강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경 써줘야 된다, 학생들이. 그래서 선물을 준다면 같이 주면 제일 좋고, 그러면 준다면 그분들은 섭섭지 않게 해야 된다. 내가 늘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어요. 야고보와 같은 입장과 처지에 놓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설교들의 제목들을 주로 보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 뭐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뭐 정의를 사수하라, 막 전부 이런 막 우울하고 막 좀 고달픈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설교 제목들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년 만에 이제 학교에 은혜를 입어서 제가 전임이 됐고, 또 바로 전임이 되는 해에 또 교목으로 실장이 되고, 또 최단기, 그러니까 최연소로 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원장을 하고, 미용실 원장 말고요. 자, 대학원 원장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설교 제목도 바뀌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서로 화해하라, 막 이렇게 전부 설교 내용도 주제도 전부 바뀌어지는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잠깐 어려워도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또 다시 회당에 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이러한 간증자가 될 수만 있다면, 늘 이런 삶이 쭉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예수 안 믿을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도처에 고난이라는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고, 오늘 교회의 기도 제목도 아까 나누는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질병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치 않는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의 엄연한 현실인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체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자기 체면이 풀릴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일들이 꼬일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밀려난 존재처럼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취급당하는 나의 어떤 하나님의 처우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이고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평에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의 장로님 네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때는 그분들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유치부를 섬겼던 집사님들, 전 유년부를 이제 했고, 그런데 저랑 친분이 두터워서 잘 이렇게, 그것도 딸들이 제가 이제 유년부 때 가르쳤던 딸들이고 해서 그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업이 이제 이렇게 보세 이제 이런 것들을 팔고, 원래 그분이 화군가를 나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팔고 하시는, 그래서 평화시장인가 거기에 이제 매장이 2개나 있었어요. 잘 나가셨는데, 제가 유학을 갔다가 와서 한번 찾아간 건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직업이, 의료업이 좀 불황을 겪으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기를 하시게 된 거죠. 의상실을 이제 권사님이 하시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셨더라고요. 그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셨는데, 부평에서 제일 핫하게 크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한 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셔서 최고 득표율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신의 주 그라운드가 아닌데,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다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3천 명이 되니까 서로 이제 알기도 힘든 그런 자리에서 장로님이 되셨다고요. 뭐 학벌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재력이 아주 남다른 것도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신앙 인격이 좋고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때부터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조그만 의상실을 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구역 예배 때 이제 함께 이제 구역원들과 목장 모임을 갔는데, 한 잘 나가는 이제 사업가인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게 됐대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직분에 걸맞는 지위도 명예도 또 물질도 주시더라. 만약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힘쓰자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다. 물건도 주시고 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심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분들에게 비수처럼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우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그 집사님 간증이 맞다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권사님은 막 눈이 퉁퉁 붓도록 새벽마다 우셨대요.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아유 장로가 되더니 왜 저렇게 힘들어졌어? 라고 말하는 그런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 그것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 저희 부부는 죄인들처럼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뚜껑이 확 열렸어요. 진짜 웬만하면 제가 성격이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해서 뚜껑 안 열리는데 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쳤을까 한국 교회는 이런 번영의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런 식의 가치관을 세워놨을까? 그분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요. 또 그분은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모두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 그런 간증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도 똑같이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바른 것이다 라는 잣대는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뚜껑이 좀 열려가지고 또 이분들도 위로해야 될 겸해서 그 집사님 이름을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랑 그럼 내가 신학자의 이름으로 전화해서 이 악질 성도야 이러면서 제가 아우지로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막 소리를 쳤더니 제가 흥분해하는 모습에 위로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막 이럴 때는 상대를 같이 욕해 주세요. 그게 좋은 위로의 방법이 일단은 욕해 주시고 그래서 한편이 되고 동지의식을 주시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 땅의 인생의 모습들과 이런 삶의 방향이 다르듯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수많은 색깔들이 있고 우리 영성에도 수많은 빛깔들이 있듯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배역에 대한 편견을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배역에 대한 편견. 하나님이 극작가이신데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폼나는 배역이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는데 주연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무게비중이 있는 배역을 맡은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대형교회 목사는 가장 소중하고 중형교회 목사는 중형이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는 모자란 사람이다. 이게 모두 다 배역에 대한 편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는 자는 베드로처럼 기적과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역경이 오고 가난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다. 야고보와 같은 힘든 배역을 맡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배역에 대한 편견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정돈해야 되고 또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배역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배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는가 보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극작가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배우들입니다. 그분의 드라마 속에 어떤 배역을 맡느냐
하는 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극작가이신 하나님의 극이 온전하게 우리의 배역을 소화하는 것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비중 있는 대사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무게 있는 캐릭터를, 역할을 소화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나의 배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극이 얼마나 멋지게 빛나게 되느냐 하는데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드라마 속에는 주연도 있어야 되고요, 조연도 있어야 됩니다. 단역 배우들도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극은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누군가는요, 끝까지 살아남는, 마지막 회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찍 1, 2회 때 이렇게 극에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성공으로 그 성공을 간증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그런 배역을 원하진 않죠. 누구도 야고보와 같은 배역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도 짤막한 대사 한마디 하고 극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배역을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배역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판단보다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살라고 하셔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아주 감동적인 영화는 1993년도에 제 친구 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 함께 영화를 안양에서 보았는데요. All Live라고 하는 영화예요. 영화는 사실에 근거하는데 1972년도 칠레를 향하여 가던 우루과이 럭비팀 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을 합니다. 눈에 파묻혀 가지고요, 기체가 절반이 이제 두동강이가 나고요, 45명의 탑승자 중에 16명만 생존하고 나머지가 죽었어요. 그 영화는 그들이 72일 동안 통신이 두절된 채 그곳에서 살다가 72일 만에 구조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일단은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추위는 쉽게 견딜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록 눈이 덮여 있지만 비행기 안에 입을 이런 옷가지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 또 죽은 친구들의 옷들을 가지고 또 서로의 체온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는 문제인데, 눈이 덮인 그런 산 어떤 정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 있는 잔여 식품들을 다 먹고 며칠이 지나자 배고픔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72일 동안 도저히 견딜 수 있는 식량이 없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다 굶어 죽으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죽은 친구들의 시신을 먹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며, 너도 인간이냐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친구를 먹고 살아? 말도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장면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예리한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을 하나씩 들고 친구의 시신들을 한 조각씩 베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72일을 견디고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존한 자들은 동료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영화는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거보다 더 리얼하게 말해주는 영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남겨진 생애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누군가가 마치 이 친구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동료 친구들을 인육으로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살게 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저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더군요.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더군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또 주책 없이 눈물을 흘리고, 제가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마다 올 때마다 울지도 몰라요. 왜 저렇게 이렇게 눈물이 많아, 이렇게 저를 흉보지 마시고요. 눈물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자,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고상하게 말하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인육을 먹음으로 오늘 생명을 누리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1년에 몇 차례씩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인 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 희생의 제단 위에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배역을 맡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일찍 사라지심으로 살리는 배역, 다른 이들을 살려내시는 배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33년이라는 일기를, 짧은 일기를 뒤로 하고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가 달려야 될 그곳에 달리심으로 생을 마감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생명의 역사로 고동치게 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목매인 자들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한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단어는 나태함이에요. 게으름이란 단어, 이런 거는요, 이제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몫을 살아야 돼요. 우리보다 가치 있는 배영규 목사님 같은 분들은 더 오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더 오래오래 한국교회에 남아야 일당 100, 10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 저 같은 이렇게 가짜 목사들은, 이렇게 좀 짝퉁 목사들은 일찍 사라지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꾸로 하신 거죠. 저를 오래 남기시고 배영규 목사님을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얼렁설렁한 목사를 오래오래 남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람 제일 미워하실 것 같아. 이렇게 희생을 통하여 남겨놓은 삶을 허락해 줬더니 지가 잘났다고 말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가장 꼴보기 싫은 인간 아닐까요? 나의 삶은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야 될 그 삶의 몫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배영규 목사님 몫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 다른 이들의 희생의 몫까지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자, 배역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이렇게 내가 어떤 역을 맡았는지보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게 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역 맡은 자로서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서로 비교 의식 속에서 상대를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맡겨진 배역에 충실한 거예요. 어떤 배역이든지 상대값으로 매기면 안 돼요. 다 절대값이에요. 여러분의 배역 모두가 다 절대값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절대값 인생이에요. 자, 아멘 좀 해보세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절대값 인생이에요. 예? 어떤 배역, 조연이라고 상대값이 아니고 단역 배우라고 상대값이 아니에요. 다 절대값, 다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배역을 누구의 배역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배역에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역을 잘 소화해서 드라마를 어떻게 멋있게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만 신경을 써야지 다른 비교점 가운데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 같은 것의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대사가 꽥이라는 한마디 대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그래도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꽥을 연습해서 가장 우아한 꽥 한마디를 외치고 거기서 사라지면 돼요. 꽥이라는 대사가 짧다고 꽥을 계속하면 안 돼. 꽥꽥꽥꽥꽥꽥꽥. 또 길게 꽥.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면 그 극은 죽어요. 오직 그 극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우아한 꽥 한마디를 외치고 사라지면 되는 거죠. 늘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글쟁이 중에 켄 가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의 삶을 춤추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춤추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춤추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빗소교회와도 춤추기를 원하세요. 단 음악은 다 달라요. 교회마다 그 교회의 분위기와 색조에 맞는 음악들을 틀어놓으시고 함께 춤추자고 하세요. 아마 우리 교회는 어떤 음악을 틀어놓으실까요? 왈츠일까요? 재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음악들, 괜히 했네 이건. 자, 그런 음악들을 틀어놓으시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춤의 비유로 기독교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뼈 깊은 한마디를, 제가 평생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한마디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지 않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춤 겨루기 위해 부름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춤 겨루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춤춰야 돼요. 더불어 함께 춤 뽐내면 안 돼요. 교회는 춤 뽐내는 곳 아니에요. 춤을 함께 추는 곳, 더불어 춤추게 만들어주는 공동체. 춤 겨루다가 망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 왕 사울이죠. 초대왕. 그는 자신의 사명 감당하며 다윗을 사랑하고 함께 동역했으면 되는데 다윗을 미워해요. 열등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평생 다윗 죽이기를 사명으로 놓고 달려간 사람, 춤 겨루다가 망한 사람, 정신질환자처럼 살다 끝난 사람. 더불어 춤추다가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달라고 하자 답이 있다고 말하고 돌아가서 세 친구들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그 밤에 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깨동무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공동체, 빗소교회를 이런 다니엘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서로 춤겨루지 말고 함께 춤추는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들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달라고 분부하고 계시는 거죠. 퍼즐 조각을 여러분 맞춰보셨어요? 저는 50대 초까지 퍼즐 조각을 맞췄는데 우리 딸이 늦게 이제 제가 입양을 해서 키우니까요. 우리 딸 퍼즐 매니아예요. 그래가지고 오로라 공주 퍼즐 같은 거 뭐 한 피스가 한 2,000개 정도 돼요. 맞추다가 눈이 이렇게 또 작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퍼즐 같이 이렇게 맞추면 신경을 써야 돼요. 진짜 난 찾을 수도 없어. 근데 막 우리 딸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 이거 여기라 그러고 여기는 여기가 왕관 쪽이라고, 여기는 드레스라 그러고, 여기는 뭐 궁궐이라 그러고. 여러분, 퍼즐 조각들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물론 있죠. 물론 오로라 공주 얼굴이나 드레스 같은 것이 아이들에게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퍼즐의 저 구퉁이 하나, 배경적 장면을 나타내는 구퉁이 한 조각이라도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놓여지지 않는다면 그 퍼즐은 완성될 수 없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퍼즐 조각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안에 이 퍼즐 조각들로 우리 모두 다 절대값으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비록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승리와 이김과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도 우월의식이나 너무 큰 자만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설사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야고보처럼 이렇게 역경을 겪는 자리에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처럼 폼나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이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난 소중한 존재라는 거, 늘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우리에게 각각의 모양을 따라 빛깔을 따라 색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을 다양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온리원의 가치, 유일한 존재들로 넘버원의 가치를 넘어 온리원의 가치로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배역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설교집 제목처럼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그릇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질그릇 뽐내기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설사 야고보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다시 기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담겨진 보배로우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고 아름답게 그분을 나타내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신화의 주인공보다 감동신화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공신화는 1등만 쓸 수 있어요. 넘버원만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일부의 사람만 성공신화를 쓰겠죠. 그러나 감동신화는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배역에 신실하기만 하다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눈뜨고 그 사명을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감동신화가 쓰여져요. 어쩌면요, 베드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감동이 별로 없어요. 야고보와 같은 처지, 일도 꼬이고 힘들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삶은 개떡 같고 이런 삶의 자리를 만났지만 그런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야, 세다, 어떻게 저런 삶의 자리에서 저렇게 기도하지? 어떤 저런 강적을 만났는데도 평생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저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다,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감동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감동할까요? 성공한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영웅 호걸들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 또 하나 만난다고 절대 감동하지 않아요. 진짜 어떤 사람 만나면 감동할까요? 다른 이야기를 사는 사람, 그들에게 없는 이야기를 사는 사람, 세상에서 흉내내기도 힘든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 다 환경이 어두워지고 야고보처럼 힘들어지고 곤고해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모든 인생의 본질인데, 본성인데, 그러한 자리에서 노래를 만들면, 그러한 자리에서 찬양을 만들면 그들에게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갈 길을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장 목사님 설교 때문에,
뭘 반응을 해봐요. 웃든지 뭐 아멘을 하든지. 제 설교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완전히 목사님이랑 첫날부터 불화할 뻔했네. 자,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을 아세요? 그는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차관보까지. 저희 학교 2번 오셨는데 제가 간증 듣다가 뛰쳐나갔다니까. 너무 자랑만 하더라고. 자기가 돈 이렇게 벌었고 뭐 이렇게 성공했고 자녀도 이렇게 성공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없는 간증 난 듣기 싫어. 그래 나갔는데 또 다시 들어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출석부에 이름 적어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적 자랑밖에 없는 인간 막 이랬는데 진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분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수술도 안 받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임을 잘 안다. 저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주님, 당신으로 인해 저의 삶이 사랑으로 더욱 충만했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한마디를 남기시고 정말 장엄한 죽음을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간증보다 죽었을 때 간증이 더 감동이 돼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비록 그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자리에 또 한 번의 기적, 베드로에게 임한 이런 또 한 번의 구출과 기적과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야고보와 같이 쓸쓸하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됐지만 그는 결코 쓸쓸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신의 배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소아의 렘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입증했던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배역이 무엇이든지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되게 그 배역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비교점 안에서 살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 한번 했나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갔던 이야기 갔더니 했으면 또 한번 더 들으세요. 자, 갔더니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이 조회수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으면 조회수가 잘 안 올라가서 안 했대요. 예, 해야죠. 그러면 자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그분은 이제 사랑의 교회 전통은 1년에 여름에 한 달 반 정도를 쉬어요. 그래서 후반기 목회 준비하고 외부 강사들을 부르는데 이제 제가 동기고 하니까 이제 저를 불렀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동기니까 공부 제가 더 잘했거든요. 학교 때 그래가지고 동기인데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는데 그분의 설교는 그 전에 했던 설교가요 5만 7천 몇 건인데 내 설교는 이거 500 몇 건인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들어갔는데 그분이 6만 건이 되고 나는 한 600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갈 때마다 조회수가 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다시 들어가게 돼 자꾸. 그래 손이 가 자꾸. 그래서 다다다다다 내가 조회수를 올리는 거예요. 막 올리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 올리고 있는데 조교가 들어온 거예요. 조교 목사. 제 동생 같이 여겼던 조교가 하나 있었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갑자기 컴퓨터를 껐죠. 막 놀래가지고 막 끄고 막 코드 뽑고 이러니까 얘가 수상하다고 수상해요. 그래서 뭐 하시다가 왜 이렇게 놀라셔요? 뭐 하시다 그랬냐 그래서 수상한 짓 하나도 안 된다고 학교에서 수상한 짓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 오해야 절대 오해야 난 그런 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야기하라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막 저한테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만 알고 있어 그러고 얘기를 했죠. 조회수가 안 올라서 내가 한 10,000건 이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우리 조교가 더 웃겨요. 그런 거면 진작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거를 왜 혼자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들을 쫙 풀어가지고요. 들어가서 한 1000건씩 올려라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됐는데요. 조회수가 28,667건. 제가 적어놨잖아요. 28,667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좀 기뻐하려 그러는데 내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뭐하냐 지금? 주님이 그거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 뭐할래? 이찬수보다 더 유명해지면 뭐할래? 이찬수는 이찬수고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이찬수 목사와 이우재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찬수는 이찬수로 살고 이우재는 이우재로 살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여러분의 빛깔로, 여러분의 맛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을 그저 신실하게 진실되게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를 주신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